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시작한 이후에 약 100년 정도 지난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라는 말의 뜻은 나의 사자, 나의 천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냥 선지자라는 의미로 대명사로 쓰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다, 특정한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의견이 있고, 아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말라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한 선지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말라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라기의 시대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되었고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를 다시 드리면서 꽤 많은 세월이 흐른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정착해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내정 간섭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하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어의 꾸짖 있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말라기서의 요점은, 가장 중요한 요점을 본다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스르는 것에서 돌이켜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삶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회개의 촉구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성경이 다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것들을 보면 묘한 연결점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책망하고 있는데, 이 책망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거의 역사 가운데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온 이후로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 매우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여기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우상들에게 절하며 우상을 섬길 때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축복을 빌어왔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함에서 나타나는 궁핍함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절을 70년이나 보내다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느끼면서 감격스러운 예배로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100년 정도가 흘러갔습니다.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 나태함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는 하되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끊임없이 드립니다. 제사를 끊임없이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그 제사의 질적인 요소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교독해서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의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것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노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물을 다른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변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하며 또 숨쉬고 숨신 물건과 적은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너희가 이같이 공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진승대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이르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생기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면서 봉헌물을 가져오는데 훔친 것,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드립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정결한 것, 또 흠없는 것을 정성스럽게 구별해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성껏 골라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귀중한 봉헌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좋은 것들은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니까 자기 자신들이 사용하고 어차피 값어치가 덜 나가는 병든 것, 저는 것 또는 눈먼 것들로 제물로 가져옵니다.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얼마나 번거로운 거라고 투덜거립니다. 정결한 것, 흠없는 것을 챙겨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챙겨 갖고 나오는 것이 번거롭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성껏 챙기는 내 노력이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좀 불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값어치 있는 것을 불로 태워 제사 드리는 것은 이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거로운 일, 피곤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경멸하는 것이다. 라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를 들죠. 혹시라도 너희 총독에게 그러한 예물을 가지고 한번 드려보라고 관문하십니다. 아마 병든 것, 저는 것을 총독에게 예물로 드린다면 총독은 나를 업신여겨서 이런 예물을 나한테 가져왔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낼 것입니다. 차라리 예물을 안 바친다면 모르지만 내가 총독에게 선물로 예물로 무엇인가를 가져가는데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선물로 가져갔다고 한다면 굉장히 총독은 모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끼리도 선물을 주고받는데 가장 하찮은 것, 좀 어딘가 부서진 것, 깨진 것 무슨 내가 정말 오랫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게 정말 내 인생에 값어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깨졌지만 드리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렇지 않은 하찮은 것을 내가 선물로 준다고 하면 받는 사람도 굉장히 모욕적인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시간적 여유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른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우선적으로 지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 예배가 있지만 내가 다른 약속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 약속 때문에 예배를 두둑불 빠져야겠네 라고 말하면서 예배의 가치가, 예배의 우선순위가 혹시 뒤로 밀려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섬김이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대충 준비해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 중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헌금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패스시키는 식으로 무언가 그냥 간단하게 남에게 윤력이 될 정도로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한두 푼 적선하듯이 마치 길거리에서 버스킹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누구에게인가 선물을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대충 준비해서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드리겠습니까? 이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편이 좋아서 소를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운 가루를 잘 빻아서 하나님 앞에 그 가루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도 허용됐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이 정성껏 준비된 제물을 드리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아니한 대충 때우기식으로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로 나오면서 어떤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복장 하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 여러분 드리는 모든 준비된 예배의 어떤 섬김들, 이런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일을 하다가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지, 예배 드려야 되지 하고 나와서 지금 대충 늘 흘러가듯이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런 제사가 드려지지 못하도록 누군가 성전물을 받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의 없이 드리는 예배, 정성이 깃들어지지 않는 봉헌물에 대해서도 한탄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존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이런 예배가 왜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가, 제사가 왜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이 없기에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라고 그 문제,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온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진짜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에 그러한 예배의 태도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태도가 달라지고 여러분이 드려지는 모든 것, 그것이 찬양이든 경배든 여기저기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섬김의 모습이든 예배 드리는 자세와 태도이든 그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공경, 이것이 내 마음속에 사라지는 순간, 존중함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예배를 멸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며 여러분의 동원의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실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누가 나를 할지도 몰라요. 나 삐뚤어지고 말 거야. 나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예배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그 예배를 멸시하는 태도로 대충 예배하기 때문에 그 예배의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라기 2장에서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교독해서 역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아무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더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으니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무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경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에게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너를 위해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레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이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라기는 1차적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이 어그러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국 백성도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막 읽은 말씀 이후에 말라기 2장 말씀은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의 딸과 결혼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은 무서워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는, 즉 존중하게 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과 존중함이 사라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경외함과 존중함이 있으면 말씀을 따르는데 그 경외함과 존중함이 사라지게 되니까 말씀에 대해서도 존중함이 사라지고 결국은 말씀을 거스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씀에 대하여 따르고 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의 현장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나타나는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11조에 대한 것은 요즘 들어서 논쟁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르는 11조는 이제 폐지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볼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약성경 시대 이후에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11조가 교회에서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 11조가 구약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 이후에 폐지된 것이라고 한다면 초대교회 때부터 그 이후에 11조를 드린 흔적들이 교회 역사에서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계속되는 교회 역사 속에서 간간히 역사를 소개하는 그 기록물을 보면 그 안에 11조에 대한 언급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는 11조의 원래의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사라졌다고 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11조를 드린다면 사실은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드려야지만 되는 것이 더 정확한 구약 율법상의 11조입니다. 거의 10의 3조 가까이를 드리는 것이 구약에서 드리는 11조의 규례였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굳이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11조를 구약에서 지시한 대로 지킨다는 것보다 11조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더 솔직하게 정확하게 말한다고 친다면 사실은 그만큼의 물질적 헌신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내 마음의 기반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로는 그렇죠.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도 드리고 3조도 드리고 10분의 9도 드릴 수 있죠 라고 말하는 거지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만큼 드릴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드릴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11조라는 항목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더 이상 그 이상을 드릴 것입니다. 11조라는 항목이 신구약 시대를 지난 이 시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는 것은 그냥 안 드리고 싶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로 인해서 교회가 부유해져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는 엉뚱한 논리를 갖다 붙인다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중심을 잡느냐 안 잡느냐의 문제이지 그것은 11조 자체에 대한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해서 11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수입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성전 절기와 또 성전을 잘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11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제의 11조라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과부들과 또 고아들과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의 11조를 또 거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구약에 있어서 일종의 의무 조항이었습니다. 성전을 유지하고 절기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생계를 위한 별도의 땅이나 기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명령한 것이 11조라는 의무 조항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마치 세금처럼 내도록 하는 의무입니다. 이것을 안 내면 가서 고지서를 내듯이 이것을 빨리 내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의 항목을 따진다면 수입의 거의 23.3% 정도가 되는 11조를 매번 냈다고 합니다.
이건 예배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조항으로 꼭 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11조를 내지 않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아예 안 낸다라는 일이 많았다라는 것보다는 속여서 대충 얼버무려 내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화행적 요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별도의 수입을 챙기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었겠죠. 생계가 없는 그들이 자기의 수입을 또 더 노리다 보니까 이상한 방식으로 자기의 수입을 노리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온전한 11조가 드려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배가 파행적으로, 제사가 파행적으로 드려질 뿐만 아니라 성전이 부패해지는 결과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온전하지 못한 11조에 대한 책망은 단순하게 10분의 1을 정확히 냈느냐 안 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함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한 공동체로서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제사가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쳐야 될 그런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해서 그 공동체 의식을 온전히 갖지 못한 태도에 대한 책망이 11조에 대한 책망입니다. 현 시대에 들어서 11조를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논쟁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구약에서부터 10분의 1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11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해요. 11조를 뗄 때 세금을 내기 전에 있는 토탈 금액, 여기 독일어로 하는 브루토죠. 그것 중에서 11조를 떼야 됩니까? 아니면 세금을 다 빼고 공과금을 다 뺀 다음에 남은 금액 중에 11조를 떼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묻습니다. 근데 그것은 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온전히 예배하고 복음을 잘 전도하고 또한 선교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잘 양육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이 마음의 태도가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11조를 떼어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그렇게 모으기보다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교독해서 공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없이 하나님의 것을 묻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묻지 않고 나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묻지 않느냐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언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묻지 아니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그냥 떨어지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내가 생명을 갖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11조 정신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수입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떼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11조가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11조를 안 드리면 이것은 안 되고 드리면 이것은 괜찮고 이렇게 신앙적 요소로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11조 정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11조 정신은 이렇습니다. 11조 정신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정신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11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는 어떤 고백도 포함되어 있냐면 10분의 1을 떼어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11조 정신이 뭐냐면 최소한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책임지는 마음을 드린다라는 고백입니다. 보통 재직을 임명할 때, 집사로 임명할 때 이런 사인을 많이 하게 되죠. 11조를 잘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인을 하게 돼요. 이 사인은 11조를 의무조항으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사인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내가 교회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이제 섬기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교회를 내가 책임지는 마음으로 내가 물질적인 헌신도 최소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의 고백이거든요. 구차하게 11조의 10분의 1을 어떻게 떼어드리느냐 이것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시는 용돈도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 분도 계세요. 개인에게 볼 때는 내게 주신 수익이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어드리는 거죠. 근데 더 정확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수입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함께 하라고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의 사역과 섬김을 위해서 나도 함께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성전에 이 양식이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잘 운영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성전의 기능을 잘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창고에 양식이 가득한가요? 아마 우리는 교회 구성원의 한 사람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들이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교회가 너무 부유해서 교회가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돈이 많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자체에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지 돈이 많아서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또 쓰시는 분도 계세요. 내가 교회가 드리면 교회에서 마음대로 또 교회에서 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드려야지. 11조를 떼어서 이번에는 아무개 선교사님을 드리고 이번엔 11조를 떼어서 아무개 어려운 현재에게 내가 도와주고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11조의 용도를 정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11조의 정신이 아닙니다. 11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내가 드린 물질을 그 공동체에 맞게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도록 내어지는 것. 내 의사가 아니라 공동체의 의사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의사대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11조의 의미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사용하도록 드리는 것은 11조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원하신다면 별도로 헌금을 드려야 돼요. 이것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따로 헌금합니다. 저희 일을 위해서 내가 따로 헌금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11조를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11조의 규례가 이 시대에 맞느니 안 맞느니를 따지는 것은 그냥 내기가 아깝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조가 율법이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가부가 두 렛돈을 주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11조를 안 드리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드렸구나. 사실은 두 렛돈은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커피 한 잔 사 먹을 정도의 돈입니다.
그 당시에 냈던 성전세의 전부입니다. 최소한의 금액을 그는 자기의 것을 다 긁어서 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10분의 1을 어떻게 떼어드릴까의 문제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여 우리 마음을 그렇게 드리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11조의 정신도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드리면 그 물질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요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떼어먹으면 안 드리면 저주를 받을 거고 11조 잘 드리면 물질적 풍요가 있을 거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의 모습이 아닙니다. 너가 물질을 드리는 것,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것 어렵겠지, 힘들겠지, 너희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렇게 드리면 너의 그 고백으로 인해서 너에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1조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지 11조를 많이 드리면 내 장사가 잘 되고 내가 학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이런 의미의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을 담아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부분을 얘기했어요. 말라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 굵직한 세 부분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이 말씀 묵상하겠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어디냐? 오늘 처음 읽었던 성경 본문으로 잡았던 것이 말라기의 핵심 부분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손으로 쏠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말라기서를 읽다 보면 재물의 문제, 언약의 문제, 11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요 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요지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11조를 강조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선택하기도 하고 예배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타난 삶의 어그러진 형태가 그것으로 등장하고 있고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에서 아주 많이 강조되고 있고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경외, 존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존중하느냐가 이 말라기서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싶어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재물의 문제, 예배의 문제죠. 언약의 문제, 11조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 아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내가 너희를 아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아낌없이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경외와 존중의 마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예배가 무너지고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무너지고 온전한 11조가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꾸짖고 있으신 것입니다. 왜 우리 예배가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드림의 모습이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경외함이 없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자꾸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저는 예배는 대충 드리지만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백성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말라기서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무너진 모습이 나를 향한 경외와 존중함이 사라진 증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온전히 존중하는 삶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길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처럼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존중받기를 원하시고 경외받기를 원하시고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